여러분, 오늘 우리 더웨이 교회가 7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고 또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또 영광의 박수를 좀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교회가 중요하신가요? 중요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중요하세요? 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만큼 중요한가, 가정의 견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또 가정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가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교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왜 중요한 공동체입니까? 왜 그렇죠? 영광스러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마도 이 지상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 중에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말이 제일 잘 어울리는 공동체가 뭐니 해도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죠? 구름이 회막 위를 덮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텐트, 성막 안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들에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에 아주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지금 미국 LA에 와 있죠. 그 선수가 얼마 전에 산호세에도 와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 선수가 오니까요, 우리가 몰랐던 축구팀도 알게 되고, 그 팀을 응원하게 되고, 그 팀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또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선수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겠다고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팀이 더 이렇게 영광스러워졌습니다. 글로리어스한 그런 팀이 돼버렸어요. 한 사람이 그렇다면 온 우주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면 그 몸된 교회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분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그 요한복음 17장은 별명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는지 알아요? 창세 전부터 이미 나는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감히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믿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들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정말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그리고 선택받은,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 바울 서신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특히 어떤 점에서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많은 기적과 권위 있는 말씀도 하셨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영광스럽다고 했을 때에 어떤 부분에서 영광스럽냐 하면 다름 아닌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화려한 게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빛나는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이를 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런 말을 썼어요. 죽은 자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즉 부활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벌써 한 30년도 더 된 일인데요. 제가 한 20살 되기 전입니다. 그 미국에서 월드컵이 열렸었죠.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지만 기억이 납니다. 이탈리아를 꺾고서 우승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회가 98년도에 프랑스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프랑스에게 3대 0으로 결승전에서 무차박에 깨집니다. 이 브라질의 자존심이 죽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회인 한일 월드컵에서 이 브라질이 화려하게 살아납니다. 독일을 2대 0으로 이깁니다. 화려한 부활을 알렸어요. 제가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사역했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그 게임을 여러 게임을 봤었는데 마지막 그 결승전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 브라질 선수들이 그 우승 축하하는 세레모니 그 티셔츠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100% Jesus 이렇게 썼던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그렇게 우승을 한 것이 비록 전 대회에서는 졌지만 다시금 우승한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나 봅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서 그런 일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되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약속하셔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 1세기에 고통받고 핍박받았던 성도들에게 당신들 지금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죄된 몸을 입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부활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게 될 혜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면요, 더 이상 죄도 없고 우리의 몸에는 흠도 없을 거예요. 강건한 몸이 될 것이고 새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여서 걱정되고 염려되고 마음에 낭망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약속하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뿐만 아니라 이것조차도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죽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그것을 스스로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아주 친했던 나사로가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죠. 그리고 났더니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죠. 그때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잔칫날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오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때 무엇이 희생됐죠? 어린 양의 피가 희생이 됐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날을 앞두시고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건 뭘 이루기 위한 일이었습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고난받고 죽는 그 일을 위하여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읽은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말은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서 사도 요한이 이것을 해설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예수님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해설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부활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 말고도, 또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미 정오 때부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합니다. 영광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어떻게 쨍쨍해야 할 그 낮 시간에 어두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두움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일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장면이 의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앞에 두 구절을 보면은 6월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 몇이 등장을 합니다. 이 헬라인들은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하러 가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뵙고자 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지, 어떤 소문을 들었기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자신이 곧 죽을 것이고 그것은 영광의 때라고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누굽니까? 이 헬라인들과 같은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면 우리는 영광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일이었어요. 그 지역 교회들끼리 축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중고등부 아이 중에 하나가 교회 잘 안 나오던 아이였는데 축구를 한다니까 왔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시합 전에 우리 기도해요. 그래야 이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잘 안 나오는 녀석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이렇게 안 하고, 야,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기게 해주실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걔가 아무런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저쪽 교회도 기도하고 나왔을 텐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 우리 기도의 내용을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러고서 제가 같이 아이들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이 대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시합을 하고 경쟁을 하지만 서로 다치지 않게 신사적으로 잘 건강하게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이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랬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영화배우나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상을 타거나 우승을 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길 때, 우승을 할 때, 또는 상을 탈 때, 내가 유명해졌을 때, 내가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만하게 그래, 이건 내가 했어, 내가 이뤘어, 내 능력으로 했어,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에도, 이기지 못하거나 상을 타지 못하거나 유명해지지 않거나 잘 되지 않거나 성공하지 못하거나 실패했을 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맞는 게 아닌가요? 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예, 영광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런데 이게 영광이라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이라는 이 조건조차도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야 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그 열매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어주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 중에 포함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미워해야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쫓고 자기의 뜻을 쫓고 자기의 욕망만을 내세우면서 사는 삶. 어떻게 하면 내가 돋보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내가 누군데?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될 자들은 그럼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자 애쓰면서 예수님처럼 기꺼이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것,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욕망을 쫓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하도록 보존될 자들이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했어도, 내가 손해봤지만 이걸 통해서 주님만 빛나시면 돼. 다른 사람들이 기뻐했으면 그것으로 나는 됐어. 이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보존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왕경을 보신 적 있죠? 만왕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물을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멀리 있는 사물을 우리가 가까이 볼 때 의식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투명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는 렌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렌즈 같은 사람 아닐까요? 비록 사람들에게는 인식되지 않지만 그 멀리 있는 무언가를 똑바로 크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 제 후배 중에 잊지 못할 후배가 있습니다. 한 5년 정도 후배되는 친구인데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고모님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고모님이 그 물건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물건을 받으러 가시다가 차를 모셨는데 그 어두운 길에 비포장길을 달리셨어요. 그 차가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데 좀 떨어진 모양입니다. 차가 전복돼서 그 고모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버리게 됐죠.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하시고 계셨는데 그 자리가 비어져서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제 후배가 자기 고모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가겠다라고 헌신을 하고 거기서 한 2, 3년 동안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이 후배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작은 엽서를 보냈는데 그때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너무나 잘한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 목사님의 사모가 되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한창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야 될 시간인데 그곳에서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고모의 죽음 그 자리에서 이 후배가 섬겼다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7년 동안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처럼 기꺼이 죽고자 했던 사람들을 곳곳에 놓아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돈을 들이고 자기 힘을 들여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목사들은 제가 하는 일이 많이 드러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서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너무나도 극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가정과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긴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부끄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을 닮아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백하시는 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껏 이렇게 지어져 왔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면, 교회를 섬기면, 이 세상을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먼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자 늘 애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나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주님을 닮아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특별히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인데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비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하늘의 미랄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신 그 주님,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영광으로 여기셨던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원래는 누릴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다고 나만 이렇게 왜 섬겨야 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하늘의 미랄 되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수고를 지금까지도 잊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 어떤 모습으로 희생하든지 간에 그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실 겁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헌신은요 절대로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특별히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나의 죽는 것도 영광으로 여기며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희생하며 썩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사오니 나도 그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많은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자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께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밀이 되어 썩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열매되어 우리가 된 것처럼 나도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내가 섬기며 헌신하며 내 자신이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